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장.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시대에 따라서 진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인간의 잘못된 선택과 또 횡포로 인해서 퇴보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둠이 짙어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이 고단한 세상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세상이 온통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 그리고 평화 또 구원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평화겠습니까?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된 소식, 즉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기본 원리는 무엇입니까? 미슈팟과 ጼ다카, 즉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행해질 때 바로 이 땅에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핵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구원은 내세에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사야 40장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위로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보다 더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선포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라는 선포가 그 어떤 위로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자랑하는 것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헛되고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하심이야말로 영원하고 또 참된 진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방의 우상이 아닌 버러지 같은 야곱이야말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을 때 우리를 압도하는 수많은 것들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믿고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51장에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미 분노의 잔을 마심으로써 큰 재앙과 황폐를 경험했으니 다시는 그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내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비틀거리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제 발로 똑바로 서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선포에 힘입어 깨어나 스스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또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권면하면서 스스로를 더러운 존재,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로 규정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옷을 입은 존재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더욱더 주체적인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은 현재의 암울한 상황을 어찌할 도리가 없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목에 매인 줄을 풀러버립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넘어졌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넘어진 자리를 딛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지향해야 할 모습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주체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 중에는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학점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항의하는 그런 전화를 하는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또 군대 간 아들 때문에 군대 행보관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는 그런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놀랍습니다. 헬리콥터 부모, 또 잔디깎기 부모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헬리콥터 부모란 자식들의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면서 감시 감독하는 부모를 이르는 말입니다. 잔디깎기 부모는 자녀들의 앞에 나타나는 장애물들을 미리 제거해 버리는 그런 부모를 이르는 말입니다. 모든 걸 부모의 의지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주체적인 인격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넘어지고 또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사람은 조금씩 성숙해지기 마련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는 때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또 돌고 돌아서 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방황을 허용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성숙한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바라크는 산출력, 번식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을 때 그 복은 어떤 완성품으로서 결과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이 어려울 때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이 분명 해 주시리라고 믿고 기도했는데 그 일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최근에 아주 살짝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성숙한 사람으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체적 신앙을 가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스스로 목에 매인 줄을 풀러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주체적인 신앙을 갖고 담대하게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는 이들은 또한 더 이상 옛 삶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압자의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땅을 떠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인간의 삶이 떠남의 연속이듯이 신앙도 계속해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과 압제의 땅을 떠나서 자유와 소망의 땅으로 떠나가야 합니다. 선지자는 이제는 부정한 것을 아예 건드리지도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어떤 것에 내가 매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나를 부자유하게 하고 올가매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세계를 떠나지 않고는 결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할 때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12절 말씀처럼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가시고 또 뒤에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압제의 땅에서 나올 때 황급히 나오지 않아도 되고 도망치듯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상황과 문제는 여전히 현실 속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앞에서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고 지극히 존귀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불꽃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자들은 먼저 주체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죄와 목에 매인 줄을 풀러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를 부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만날 수 없게 하는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것들로 떠나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매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체적인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절망할 때도 있지만 다시금 믿음으로 넘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고 올가매는 것들로부터 과감하게 떠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의 매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헌금으로 또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긍휼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신음하는 이들 있고, 또 사업장에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픈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 이미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